오늘 다루는 내용은 원래 순서로서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인데요. 제가 오늘 미리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번상에 오늘 이사무엘 목사님인데 오늘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서 제가 순서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구매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셨죠. 네. 오늘은 하늘보아 시리즈 6번째 시간, 가장 큰 질문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들이 쌓여가고 또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또 두려움도 커지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저는 지금 두려울까요?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비슷한 감정으로 떨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무언가 활동을 해야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슬리는 것이 없는 너무나 평온한 상태로 그렇게 침대 위에 누워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우세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우세하면 이 믿음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빈자리는 항상 보면은 무엇이 채우고 있는가? 두려움이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백이 조금만 생기고 우리가 조금만 틈을 내어주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겠죠. 신자에게나 비신자에게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있다면 내가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믿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또 신자에게는 믿음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신지 우리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계속해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눈으로 보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받는 자에게 전혀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보다 그 부족한 자신을 보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자라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에 물이 닿으면 싹을 틔우고 또 이것이 자라게 되듯이 생명이 꽃피우고 자라게 되듯이 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자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불안과 근심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언가 결정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2편 8절 보게 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또 핍박을 당하거나 또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 모든 시련들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련들을 겪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믿음의 시련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잠시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파괴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도 이겨낼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또 끝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흔들리는 것이나 무너뜨리는 것이나 또 일으키는 것이나 세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의지하고 또 확신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빈자리를 두지 않고 이곳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절망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빈자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그 믿음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또 엄청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게 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지, 정말 그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더 깊숙하게 친숙하게,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영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 성령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그 제자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주께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로 그 처음 모습 그대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계신다가, 그분이 존재하신다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생명처럼 그렇게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은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오늘 하고 계시는 그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만국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아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면서 또 온 유대 땅을 돌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아니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계속 해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또 반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반복해 주시면서 그것을 당부하시고 또 그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만국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그 종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영속적인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명령했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그 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거룩한 주의 영속적인 임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한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말만 앵무새처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났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매 순간 그들에게 주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그 생생한 그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죽이고자 했던 신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했던 것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실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곁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성령의 그 모든 신적 그 권능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자신들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옆에서 목도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목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우리가 그 믿어야 할 그 약속, 우리가 확신해야 될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이전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그 통치권을 주님께서 먼저 부여받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을 부여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에 관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약속, 그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그들은 머물렀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했고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다라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부들,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허술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모하고 늘 일을 거르치고 때로는 익사 위기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명백한 그 무기력함조차도 이용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 바로 이렇게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제자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거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방해가 없거나 우리에게 의심이 없거나 혹은 또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알기나 하시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마치 믿음 없는 것 같아서, 마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답해 줄 만하다고 여길 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가고 해석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결국에는 대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태도라고 여기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문도 어려움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모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에는 대답하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속적인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 그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도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종일토록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의 비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편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편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편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들을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편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 무한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공간들을 만드셨고 그 공간 안에 계시고 또한 그 공간 바깥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목동으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때에도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 계셨고 대적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창을 던질 때에도 주께서 피하게 하셨고 그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다윗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편지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속적인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모든 일에도 또 안고 일어서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참 쉽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나름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그런 준비가 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부활의 능력이 담긴 그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정말 그런 영속적인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고백하기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함께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 안에 그 약속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정말 전능하시고 어디에서나 편지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최후 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온종일 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정말 우리가 힘써 애써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그 맹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러하오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